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양의
내 맘에 타오르는 불이 향해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능력. 네,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목회자의 자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때로는 마음 상할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하는 자리입니다. 돌아보면 목회에서 설교 능력보다 상담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상담을 못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용서를 못하면 성령님이 힘들어하십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처와 고통에 용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축소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은 위협받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그러합니다. 마음 한켠으로, 때로는 마음 깊이 번번이 상처받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도 어제 또는 좀 전에 받았던 상처와 투쟁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깊이 남은 상처로 이미 우리의 통각의 그 역치를 넘어서서 인지는 못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마음의 탈진 상태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능력은요, 가장 핵심적인 삶을 운영하는 핵심 능력이 됩니다. 이 상처들을 바르게 다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를 포기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부르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성장시켜 나가실 겁니까? 용서는 결코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갚도록 저들을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악독과 노함과 회방과 악의를 서서히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적으로 우리를 옥졸에게 인도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옥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고문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단어가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악함과 노함과 회방과 악의를 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용서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악독으로 부패해 가도록, 노함으로 부패해 가도록, 회방으로 악화돼 갈수록 방치할 때 우리의 삶은 점차
악한 영들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로 이끌려간다는 정말 놀라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요, 원래적으로 풀어 놓아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풀어 놓아줄 때, 우리가 받은 손실과 고통을 풀어 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로소 고통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속박과 결박에서 놓여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바로 풀어놓음으로 노임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 속에 인내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곤경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 곤경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바로 욥으로 하여금 욥의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통해 욥의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욥의 고난에 정점을 찍어준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쓰린 데다가 고쳐달라고 상처를 열었더니 거기에 재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 사고로 재산을 잃은 것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요, 사실 몇 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핍박과 정죄는요, 욥기 전체에 걸쳐서 수십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보다, 사고보다 제일 아픈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그들이 제일 아프게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욥이 곤경에서 노임받기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바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임받고 평화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냥 용서해라 하시면 눈 딱 감고 용서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신용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일은요, 정말 마음에서의 용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용서가 없을 때 우린 그들이 나에게 한 죄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용서가 없을 때 우린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죄로 인해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나에게 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축복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억울함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복수심이 푸르륵 하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잠자던 고통들이 휘휘 저 올라왔을 겁니다. 그들이 복받을 모습을 생각하면 막 손발이 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욥의 마음의 용서의 학교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신 방법입니다. 영어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역전시키신 방법입니다. 그가 과거의 고통의 통로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과거의 고통의 파괴의 통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욥은 단순히 그들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풀어놓아 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파괴로부터 풀어놓아 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과거로부터 노임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에 응답하는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머리에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옥절에서 놓여지는 길은 마음에서 하는 용서뿐이라고.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go, let God. 놓아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아픔을 놓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상하게 했던 이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새 시즌을 시작하도록 허락해드리십시오. 그분이 가져오시는 꿈과 부르심과 미래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으로부터 돌이키시고 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용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재탄생의 신비를 가로막고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부터 흘러온 영향력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한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능력에 의해 재창조된 자들이기에 우린 그 속박들을 하나씩 끌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 안에 둘러져 있는 과거로부터 온 사슬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풀어내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요. 중심으로부터요. 자, 이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놓으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탕감하기 위해 정산하십시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아멘.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 1차적인 양육관계, 즉 우리 부모님과의 양육관계에서 온 결박들을 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정산입니다. 정산. 아까 머리로 하는 용서와 마음으로 하는 용서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하는 용서는 사실상 용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디나이얼이라고 합니다. 디나이얼. 부정하다는 겁니다. 뭘 부정합니까? 디나이얼은요, 고통과 손상, 다양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고 대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도 쉽지 않아서 부정해버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치유와 성장과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디나이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부정합니다. 아, 나는 부모님을 용서했어요.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 용서합니다. 아멘. 끝. 이것이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디나이얼입니다. 머리로 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디나이얼 안에서는 절대로 마음으로 하는 용서로 가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에서 용서에 대한 가장 완전한 예시로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완전한 용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왕이 회개를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잃어버려진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뒷구절에 뭐예요? 그를 불러오라 합니다. 그 잃어버려진 것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발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정산의 개념을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여러분, 카드를 1년, 한 달 동안 신나게 씁니다. 그리고 정산하지 않고 신나게 쓰다가 어느 날 우리는 진실을 만나야 할 때가 옵니다. 계좌의 진실. 딱 만나면요, 이게 정산입니다. 이렇게 비었네?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여러분, 여기서 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우린 고통을 느낍니다. 왕이 정산을 한 겁니다. 내 계좌에서 이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억입니다. 150억이 비었네? 갚아야 할 걸 안 갚은 겁니다. 여러분, 150억이 빈 건요, 엄청난 손실이고요. 이 첫 번째로요. 그리고 돈을 여러분 정시에 지불하지 않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메시지입니다. 돈 가지고 뭐 그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건 대상에 대한 모욕입니다.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50억을 신하가 왕한테 안 갚은 겁니다. 왕은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비존중을 경험한 겁니다. 손실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 비존중과 손실을 계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줍니다. 정산을 하되 왜 정산합니까? 청구하기에 정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산하되 비난하기에 정산한 게 아닙니다. 정산하되 탕감하기에 왕이 정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 용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손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인지하고 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육받던 시절에 공급받아야 될 필요에 대해 대표적으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애정에 대한 필요입니다. 안전과 편안에 대한 필요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향한 필요입니다. 삶의 목적으로 인도되지고 진보를 위한 양육을 받기 위한 필요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의 손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공급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부채로 남겨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요, 손실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도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채, 인정하지 않은 채 디나이얼로 계속 삶을 밀어붙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부도가 나버립니다. 갑자기 카드가 했는데 지불 불가합니다. 갑자기 붕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역하던 사역자가 갑자기 함몰돼 버립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결혼했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도 상태를 거기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계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데미지가 있었고, 그 데미지는 어떻게 이자를 발생시켰고, 나는 어떻게 부도난 삶을 살았는가? 내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다 정산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찢어버리고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때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합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삶은 긴 카드 게임과 같습니다. 카드가 나눠줄 때 카드를 탁 들었는데 카드가 스페이드 2, 스페이드 3, 스페이드 4, 다이아몬드 2, 다이아몬드 3, 다이아몬드 4, 크로바 2, 크로바 3. 이 카드로 뭘 해야 되나 싶은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로는 아주 빈곤한 카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이들, 사랑받지 못한 분들, 보호받지 못한 분들, 멘토링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 신하를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지불 능력이 없구나. 저는 솔직히 우리들 아버지 세대를 보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다정다감하셨다면 어떨까? 꼭 그렇게 엄하고 권위적이셔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이 날 때 제 막내딸 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요. 그때 피난을 떠나는데 어머니와 또 형님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피난을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마을에서 만나자 약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엄마를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나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마을로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그 마을에 모여있던 피난민을 군인으로 오인한 비행기가 오폭을 해버립니다. 융단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엄마를 찾고 구하던 이 9살, 10살, 11살의 아이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발견한 건 수천 구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의 엄마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 하나씩 하나씩 시체를 뒤집으면서 이 아이가 신원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저희 할머니는 벗어나셨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만나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과하신 게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 속에 생존해내신 겁니다. 스페이드 2, 스페이드 3, 스페이드 4로 인생의 카드 게임을 정말로 헝그리 정신 하나로 뚫고 오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아버지란 이름으로 한 사람을 보기보다 한 남자의 인생으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6.25라는 카드를 받았던 한 소년, 방치와 고통 속에 생존이란 카드를 받았던 그 소년, 그렇게 아버지가 돼야 했던 그 소년,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나 완벽할 수 없었던 한 남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그분들의 어찌할 수 없었음을 비난하기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그분들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역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기다린다고 말씀해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투쟁 같았던 삶에 나로 인해 더 큰 죄책감을 갖게 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훌훌 털고 그분들의 삶에 축복과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남자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뭔지 아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요, 피해자들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위안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건 그 죄를 깨뜨리는 권능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약자의 자기 방어가 아닌 용서는 권위자들의 권위 집행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북유럽에 온 한 목사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졌기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오래전에 살인죄로 형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사고로 상대방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분노와 폭력의 힘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또 타인의 삶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죽인 청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살인의 영이, 분노의 영이, 수치와 절망이 깨어지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잃은 이 부부는 이 청년을 영적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출소 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권능입니다. 그것은 죄의 사슬을 깨뜨리는 권능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깨뜨렸습니까? 그저 상처받은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르는 새 상처 주는 자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했던 그 죄들을, 그 허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그 죄의 사실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역사는 단절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었던 그 죄들을 깨뜨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아 상처 주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용서의 권능을 선택할 때입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죄의 삿을 끊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 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거친 말에 대해, 그들이 준 모욕에 대해, 그들의 무관심과 방치에 대해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죄의 희생자가 아니라 용서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희생자로 살아온 삶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들을 저의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마음의 채무증서들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번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제 나의 마음과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